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친구를 삶과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삶과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의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노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대신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응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고려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걸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모세가 이와 관련해서 예를 든 것은 가나안 족속의 장례 풍습입니다. 애도 관습이죠.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애도의 뜻으로 몸에 상처를 내거나 또 앞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와 함께 슬픔과 아픔을 나누려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 이상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죽은 자 앞에서 자해를 하는 것은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것이면서도 또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또 죽음의 신을 달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나안의 애도의식은요,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도 사실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제사를 매개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고인을 기억하고 또 서로 가족끼리 정을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은 제사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단지 고인을 기억하고 가족이 모여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뭐하러 막 굳이 제사상에 놓인 밥이나 국이 식으면 또 따뜻한 곳으로 교체하곤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결국 이 역시 다 죽은 조상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의식을 따르지 말라고 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는 애도의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한 가지 강조한 것은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류해서 가르칩니다.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먹는다. 이것은 곧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상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짐승의 특징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이 가능한 짐승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등입니다. 이 조건에 맞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타, 토끼, 사반, 돼지 이런 거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새의 경우도 대부분 먹을 수 있지만 맹금류나 시체를 먹는 새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또 염소 새끼는 그 어미의 젖에 함께 삶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규례는 우리가 이미 레위기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도 유대교 신자들 중에는 이런 음식 규정을 엄격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음식 규정을 카슈르트라 부르는데 그들만을 위한 음식을 따로 파는 가게나 식당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코셔라고 하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기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식 규정에 준수하여서 먹으러 되는 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이걸 보증해 주는 표시인 거죠. 집안에서도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염소 새끼를 어미젖으로 함께 삶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기와 우유, 치즈 종류 같은 것을 같이 먹지 않아요. 또 식기도 따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사실 이러한 음식 규정은 지금 우리는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우리와는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음식 규정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매일 우리가 반복하는 일상의 일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음식 규정은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도 식사할 때마다 뭐 합니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물론 식사 기도가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또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적어도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의식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음식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또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음식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아니면 우리 다른 데 가서 식사를 할 때든 뭘 하든 간에 뭘 신경 써야 됩니까? 이것은 먹어야 되는 건가? 먹어서 안 되는 건가? 어떤 기준에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음식 규정에 맞춰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음식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무엇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그렇지 않나? 이것을 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생각되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음식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음식 규정과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먹는 것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만은 여전히 우리가 배워야 하고 지켜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음식이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본문에서는요, 생물의 종류에 따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했지만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미 모세가 애도식과 관련해서도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거죠. 교회에서의 생활도 물론 거룩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서도 거룩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체는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건 교회 밖에서건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는 그런 의식법은 얽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율법 중에서도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십계명이 도덕법이에요. 율법의 종류가 있어요. 사의법이 있고 그리고 의식법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음식 규정은 의식법이죠. 사의법이나 의식법은 폐기되거나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바뀌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말씀하실 때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도덕법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인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강조한 것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까지 폐기된 적도 없고 앞으로도 폐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인 겁니다. 이 법을 지키며 사는 게 구별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걸 늘 명심해야 돼요. 아무쪼록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과는 접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잘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행하지 않는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으로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광주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광주도함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된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또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또 자연선도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또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또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속에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중에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셨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일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무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도 있고 또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말씀 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귀한 사경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구원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오두코 목사님에게 힘주셔서 주어진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매일 모여 찬양으로 준비하는 한마음 중창단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찬양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주께 세우신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